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5장 1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역한다고 그러죠.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의 때문에 박해를 당해온 사람들은 복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의 때문에 박해를 당해온 사람들로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의 때문에 박해를 당해온 사람들. 네,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이제 제가 헬라어 성경 보고 또 공부하면서 의를 위하여라기보다는 의 때문에, 그리고 박해를 받은 자라기보다는 박해를 받아온, 수동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의 때문에 박해를 당해온 사람들은 복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로 해보았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제가 요즘에 주일 예배 때 팔복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다, 말씀을 나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팔복에 있는 내용이 정말 복이 맞아요? 성도들이 그 복을 정말 복된 것이라고 하고 좋아하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이것을 복되다고 좋아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 의 때문에, 정의로운 것 때문에 박해를 예전부터 계속해서 당해온 사람들은 복되다. 여러분, 이 박해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복되다라고 여길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쉽지 않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다만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그 박해가 뭐 때문이다? 의 때문이다 라고 하는 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의 때문에 박해를 당해온 사람들이 복되다 그랬는데, 이 의라고 하는 게 말이죠, 저마다 잣대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박해받는 자가 그 박해를 내가 의 때문에, 공의와 정의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다라고 여길 수가 있고요. 또 박해하는 사람 역시 뭐라고 그러냐면 의를 위해서, 정의와 공의 때문에 내가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행동이기는커녕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박해를 하든 또는 박해를 받든 의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는 한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때가 있냐면 우리 가정에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의 갈등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딴 거는 다 참아도 이거는 못 참지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한테 막 뭐라고 하셔요. 그럼 며느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 그래도 그렇죠. 그건 어머니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굉장히 지금 이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별금지법. 이거를 통과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대립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러나요? 아닙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너네들이 그랬다 라고 하고요. 중국은 또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냐 니네들이 먼저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런 거다 라고 하면서 한마디도 지지를 않으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요 하는 이야기를 보면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서 자기들로서는 러시아라고 하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는 우리의 의로움을 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나름대로의 또 의의 잣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한 양상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가정, 또 공동체, 나라, 세계, 열방 간에 어떤 문제든지 서로 내가 옳다. 나는 의로운데 너는 의롭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갈등에서 종교나 신앙이 개입되면요. 이거는 정말 홀리워가 됩니다. 거룩한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전쟁이 너무나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정도 되면 이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 파워가 결국 의를 제압함으로 힘이 곧 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 의 때문에 박해를 당해온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할 때 그 복됨이 의 때문이라면 과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하겠지요.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평화를 행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되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평화를 행하는 사람들은 복되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평화를 행하는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10절에 곧 박해를 당해온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를 행하는 사람들이 줄곧 박해를 당했음을 예수님은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죠. 평화를 행하는 사람들과 박해하는 사람들, 과연 어느 쪽이 의로운지는 그 행위와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 때문에 박해를 당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평화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6절에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들이 지금 의 때문에 박해를 당해온 사람들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됨의 변화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회개가 사람을 바꾼 것이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3절에 보면 영적인 것과 관련을 시켜서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그 사람됨에 이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처음 팔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시작을 하면서 이 팔복선언을 회개를 통한 사람됨의 변화의 과정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를 통한 사람됨의 변화의 과정. 여러분, 팔복선언은요 바로 이것의 결과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4장 17절의 결과로서 회개한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8가지의 복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회개의 촉구가 사람들에게서 어떤 변화를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삶의 변화를 영적인 차원에서 마음과 연관을 시켜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삶의 변화가 결국 영적인 차원으로까지, 그 영적인 차원이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그 영적인 결핍이 회개의 단서가 될 만한 마음 자리임을 예수님은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답답하고 삶이 무엇인지를 몰라 한숨 짓는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회개의 실마리가 풀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는데도 나는 왜 아직까지도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탄식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영적으로,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 가난한 사람이고 회개에 합당한 마음의 소유자다. 우리 주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영적 결핍이 자신을 탄식할 정도로 절실한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대로 자기 자신을 의로운 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도 부족하고 살면서도 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참 이게 아니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옳게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이, 코람이라고 하는 말이 뭐뭐 앞에서 데오라고 하는 게 이제 데우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하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3절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4절에서 슬퍼하는, 탄식하는 사람들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5절에서 겸손한, 온유한 사람들로 달라지고 6절에 이르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로 변화되는, 바로 이것이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 가난한, 그 가난에서 비롯된 내적 변화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형제 자매들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르게 된 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 같이 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긍휼, 국어사전에 창자루라고 되어 있어요. 창자루. 창자의 루, 구멍이 났다 이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자에 구멍이 나. 여러분 맹장 수술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맹장 수술 해보신 분, 얼마나 아픈지 말도 못합니다. 저도 창자에 구멍이 나는 경험이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창자에 구멍이 나면요, 배가 이만해집니다. 숨도 못 쉴 정도입니다. 이러다가 죽겠다. 아니, 그냥 죽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자에 구멍이 나서 정말 아파서 죽는 게 더 낫다 싶을 정도로 그런 상태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의를 추구하다 보니 그 의가 바로 긍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성경에 남아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 일명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실천에 옮겼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10장 25절부터 쭉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26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자, 28절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보이려고요? 옳게 보여. 자기가 의로운 사람,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보이려고.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율법교사가 자기가 신앙에 있어서는, 말씀에 있어서는 다 지켰다, 율법적으로. 그러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30절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피하여 지납니다. 예, 지금 제사장으로서는 이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건 짐승이 만지면 안 되고 부정하게 되니까 아이고 내가 율법을 범하면 안 되지? 라고 해서 피하여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32절도 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납니다. 예, 제사장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 자, 그랬는데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겨요? 이게 금일이에요. 금일. 34절 계속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율법 교사가요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하찮게 여기고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게 지금 세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이웃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요 대답 안 하고 대답한다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되 뭐한 자라고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고 있는 피를 얼마나 흘렸을까요? 그 사람에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 만지거나 뭐 하면은 율법 조항에 저촉이 되니까 보고는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마음이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과 9절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8절 9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를 행하는 자는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누구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를 알지를 못해요.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화를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를 일구어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열방들은 로마의 평화를 원하고 있는 거죠. 아메리카의 평화를 그들은 지금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혹은 다른 나라를 박해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불의를 드러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박해조차도 우리는 의를 위한다,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명분으로 서슴없이 박해를 자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10절에 의의 때문에 박해를 당해온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한쪽은 의를 위해 박해도 서슴지 않고 다른 한쪽은 의의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이 의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모든 종교에 공통되는 화두이고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윤리적인 과제인 것이죠.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 의와 구원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 20절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낳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과 유대교 사이의 갈등도 무엇이 의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벌이는 의의 논쟁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말이 분명히 맞아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인 다음을 통해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는 지나치게 추상화되고 관념화됨으로써 싸구려 은혜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내가 예수님 믿어라고 하는 그 명분 하나로 스스로 의롭게 된 줄로 착각을 하고요,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자로 청맹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눈을 떠가지고 있는데, 눈이 분명히 떠가지고 있는데 근데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눈뜬 장님 뭐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도 그렇고요. 이번에 이제 뭐 3월 며칠 날 이제 제 2편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더 글로리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요, 학교에서 학교 폭행이 있어요. 폭력이 있었어요. 그 배우가 누구냐면 송혜교로 나오더라고요. 뭐 저도 다 본 건 아니고 그 줄거리만 알고 있는데, 이 송혜교가 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근데 친구들로부터 너무나도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복수를 꿈꾸는 거예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면 고생하고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폭행을 한 여학생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 딸이 있었어요. 목사님 딸. 이 목사님 딸이 이 송혜교를 폭행을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송혜교가 너 왜 나한테 그랬냐? 너 왜 나한테 그렇게 학교 다닐 때 폭행했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 하나님 앞에 너한테 폭행했던 거 잘못했다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난 너한테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도 돼! 이러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내 잘못된 건 다 용서받았고, 난 몰라. 내가 너 폭행하고 그랬던 거, 너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거, 너 박해했던 거, 나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 너한테 잘못했다고, 나 너한테 사과하고 할 필요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바꾸어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번 따라 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인들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은혜를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사람 달라진 구석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수십 년씩 해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이야기는 그냥 입이 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정작 저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면 의로운 구석이 보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오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려고 하다가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아버지도 목사님, 어머니도 목사님.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친구.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누구보다도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럽니다. 친구니까. 야 선우아, 그래도 네가 목사잖아. 야 너는 목사로서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제대로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너 생각하고 있냐? 아니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도 틀린 얘기가 없더라고요. 하나도. 세상은, 안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야, 저 사람들이 하는 말,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그래도 뭔가 다르면 다르겠지. 교회의 모습은 그래도 세상에 아주 경종을 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해주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11절, 12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으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 지금까지는 뭐뭐한 자들은 그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들이라고.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그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그들 3인칭 복수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절과 12절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주일 예배 때 나눴는데요. 주일 예배 때는 이곳으로 팔복에 대한 것만 하고 나머지 뒤에 이제 5장 13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은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된 변화된 그런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고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한 자, 정말 영적으로 나는 가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이루어갈 정말 귀한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복을 전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의 복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포항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이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양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길에 인생의 길에 등불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